기도합니다.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 그 따스한 손길, 능력의 손길, 강권하신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보일 때나 보이지 아니할 때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우리 찬양 그대로의 삶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오나 발을 내딛는 우리들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 들어왔사오나 모두 하나님 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영혼 깊숙한 곳까지 살리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존귀 영광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 이 시간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팔이 나타났나이다. 내 주도권을 내어 드림. 오늘 제목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결혼하면 전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선뜻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개가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서, 남편은 아내에게서 장차 우리 결혼 생활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경제권을 잡든지 아니면 시댁에 또는 친정에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 결혼 생활의 중대소사를 잡아내기 위한 그 주도권 전쟁을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요, 잡고 사느냐 쥐어 사느냐 라의 그 문제가 결혼하는 순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은 어디서 이상한 소리만 듣고 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는데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저희 세대보다는요 이전 세대의 이 선배 세대가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결혼 내에 3개월 이내에 주도권을 꽉 잡지 못하면 쥐어 살아. 명심해. 남자들 세계에만 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더니 이 여자분들, 아내 된 그쪽에서도 남편 꽉 못 짚고 살면은 평생 붙잡혀 산다고 똑같이 그런 교훈을 들었더라고요. 그 부부간의 주도권 전쟁이 3개월이 중요하다, 또 3년까지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해가 가는 듯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잡고 사느냐 잡혀 사느냐, 여러분 저 보니까 어떻습니까? 잡혀 사는 것 같습니까? 잡고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알아서 잡혀지고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요,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더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더 많이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품고 살다 보니까요, 그냥 무엇을 하든 이리 하든 저리 하든 그게 신앙에 어긋나지 않고 크게 도에 어긋나지 않으면 고집 필 필요가 없어요. 많이 사랑하면 잡혀 살게 살아주게 된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이 주도권 전쟁은 부부 사이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공동체든 어디든 역사 속에서든 이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그런 투쟁들, 그런 다툼들은 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도 그랬었잖아요. 역사 속에 우리가 중세시대 때 여러분들 교황과 황제의 주도권 전쟁 기억나십니까? 카노사의 굴욕, 아마 세계사 시간에 기억날 겁니다. 하이니 4세와 또 교황 그레고리 7세 가운데 그 주도권을, 세상의 그 권력과 왕권과 교황권이 부딪혔던 그런 역사의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주도권의 전쟁이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도권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4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나가시는데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여겼지만 결국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40절을 통하여 경고의 선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섬뜩하신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작정하신 마음이 이사야서의 6장 10절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완고하게 그들 마음을 굳게 하셨고 눈을 멀게 하셔서 구원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지 고침받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 오늘 너무나도 섬뜩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무시무시하신 경고를 선포하는 것일까? 적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득하시다면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시는가? 전쟁의 전략의 기본은요, 적을 많이 만들지 않는 것이 전략의 기본입니다. 확실한 적이 아니면 다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전략가고 전쟁하는 또 전투에 임하는 자의 지혜로운 방법이죠. 반대로요, 미련한 자들은요, 내 뜻에 합류하지 않을 사람들은 다 나랑 덤벼 이러면서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자들은 무조건 다 적으로 전제하고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자기의 의견을 공감하는 자들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뜻을 확고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적으로 간주하며 그렇게 부딪히며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치계나 어떤 공동체든지 이런 현상들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전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을 긋게 하시며 내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아예 눈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 선을 긋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으며 그에게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라,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생활 할 때요, 계속 주도권 전쟁이 내 안에서 폭발을 합니다. 매일 부딪힙니다. 수십 년 동안 죄인으로서 사단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던, 죄인의 삶을 살아왔던, 죄짓고 살아왔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서부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제껏 살아왔던 내 자아와 매일같이 부딪힙니다. 매일같이 부딪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데, 반대로는 그렇게 늘 살아왔는데 뭘 이제 와서 뭘, 내 안에 이전의 옛사람의 자아와 새롭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얼마나 분투하시며 그 주도권을 놓고 싸우게 되는지. 여러분들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쪽에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그런 주도권 다툼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는요, 희생이 적은 쪽, 피해가 적은 쪽, 내게 유익이 적은 쪽을 항상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습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주도권을 그때마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지배력, 나의 삶의 주도권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눈이 멀게 되고 마음이 완고하여
고침받지 못하는 백성으로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 이사야의 예언됐던 이 말씀을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로 받으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믿어도 새 사람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종교생활 하는 분들 많아요. 교인이지만 성도는 아닌 것처럼 하시는 사람들 많아요. 거듭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봐야 알아요. 저 천국에 올라가 봐야 참 신앙이었는지, 주님이 찾으셨던 그 믿음이었는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한 자였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가보면 알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많이 믿었으되, 많이 믿되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예수를 믿어도 이런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43절을 오늘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던 자들, 그 주도권을, 세상에 머물건 나의 삶의 주도권을 분명한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주님 앞에 되돌려야 되고 드려야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주도권을 드리지 않는 자들은 오늘 이와 같은 표현으로 나오는 자들이에요. 이사야는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 삶의 결정권, 주도권, 지배력을 내가 붙잡지 아니하고 또 사단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하게 사시길 원합니다. 분명하게 사시길 원합니다. 목사가 봐도 다른 분들이 봐도 하나님 눈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보여줘도 분명한 신앙인의 삶,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 소속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국적이 어디십니까? 여권 어디 거 갖고 계십니까? 인생의 소속을 분명히 확인해야 주도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시민권을 갖고 있을 때에 그 시민권이 속해 있는 나라에 충성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시민권을 받을 때에 선서하잖아요. 공식적으로 선서하잖아요.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 내 모든 프라이어티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게 시민권 선서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민권을 갖고 계실 거예요. 한국 국적을 아직 소유하신 분들도 계시고, 미국 시민권으로 바꾸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의 백성을 부르셨고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됨을 이야기하고 그 백성된 자들이 세워졌음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국적이 있어도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본질상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땅에서 소속되어 있는 어떠한 시민권보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프라이어티로 여기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국적이 분명해야 그 국적에 소속된 통치권자의 지도를 받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민권 갖고 계신 분들은 미국의 법과 통치자의 명령을 따르셔야 하고, 한국 국적이 있으시면 한국 통치권자의 국적 명령과 지도를 따르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상충되지 않도록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은요, 이 땅에 소속된 모든 통치권자의 또 지도와 권세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뛰어넘는, 가장 우선시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통치권으로 받으시고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자녀들 보니까요, 국적에 따라 다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예전에는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은 어떻게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빨리 따는 것이 꿈이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말도,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쓰지도 말고 영어만 하라고. 그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오셨던, 이민 오셨던 분들의 마인드예요. 우리 한국, 우리 조국은 가난하고 전쟁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어렵고 미국에서조차 전쟁으로만 기억됐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모든 잔재를 지워버리고 이 미국에 온 이상 너희는 이 미국인이 철저히 되어라 라고 가르쳤던 우리 이전의 세대의 이민자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하셨을 거예요. 요즘 이민 오신 분들은요, 안 그렇습니다. 흐름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한국 국적이 유지되면서 있는 친구들은요, 미국 국적과 상관해서 복수 국적이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어떻게든 한국 국적을 지키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도 벌써 그래요. 예전에는 못 봤던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내가 미국에 살아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더 내게 자긍심이 되고 자랑스럽고 인정받고 도움이 되는지 분명히 체감하는 시대에 현 세대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이민 오시는 분들은요, 집에서는 영어 못 쓰게 하세요. 철저하게 한국말 가르치고요, 학교에 가서만 영어 쓰게 하고요, 철저하게 한국 문화, 철저한 예절과 이런 것들을 같이 가르쳐요. 미국과 한국과서 멀티컬처럴한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그런 젊은 세대 부모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를, 구원자 되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세대, 구약의 성도들의 세대가 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당세대의 성도들의 세대가 있고요, 이제 다시 가셔서 다시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세대가 있어요. 세대마다 또 장소마다 소속된 국적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 분명한 소속이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함을 받는 백성임을 분명히 아시고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완전히 들이셔야 됩니다. 완전히 들이셔야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됩니다. 주도권을 들이지 못한 신앙이 오늘 나오잖아요. 자기의 불이익을 계산하고 이해타산을 계산해서 내가 live it out, 내가 내 신앙을 드러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사람들, 주도권을 내어드린 게 아니에요. 심적으로 믿어지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내 신앙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드러내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주도권을 못 내어드리는 신앙의 특징이에요. 43절 나있잖아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세상 그 가운데서 그대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 하되 드러내지 못하였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완전한 주도권을, 삶의 주도권, 지배권,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드리시면요, 하나님 일을 못하세요. 내가 붙들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의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도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전긍긍 해보겠다고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지요. 더 놀라운 것은요,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게임의 주도권을 가진 자는 게임의 룰까지 장악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치권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게임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게임에 정해진 규칙마저도 이렇게 저렇게 끼웠다 뺐다 맞추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지요. 우리의 삶에 아직도 완전히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지 못하면요, 예수 믿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정해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헌금을 얼마나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참여를 하든지 말든지 내가 정할게요. 내 상황에 맞출게요. 이게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지 못한 자의 행태입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규칙과 법대로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선택할 뿐이에요. 내가 구루를 정해요.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삶의 온전한 지배권,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어설프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드려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직접 관여하시고 모든 룰들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시고 펼쳐 가시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주도권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구원의 주도권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드려야 돼요. 오늘 유대인들은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구하고 그것을 보고 믿겠다라고 조건적으로 늘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보게 되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믿을 만한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죠.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믿겠다라고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줘도 결국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그 구원의 십자가기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고요? 그걸 선택하고 내가 가고 안 가고는, 내가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내 인생의 결정권은 내가 있잖아요.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원할 때 교회 나가고, 내가 원하는 그 순간에 필요하면 예수 믿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찌 되었든 간에 그 구원을 선택하고 취하는 건 내 결정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착각,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 손에 선택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신 손길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자들은요, 나와 있는 이사야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눈이 멀게 되고 마음이 완고한 이 자들은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의지조차 없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를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내어 다는 데까지 앞장섰던 대단한 불순종한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이 원인이 뭐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은 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서 지금 배제됐다고 이렇게 선포함을 받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겠다고 스스로 타락해서 눈이 멀어버렸고 마음이 고약하고 완고해져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건 그들 덕분이죠. 자기가 뿌린 씨를 그들이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구원하실 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악역을 맡기실 자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바로 왕이 있잖아요. 바로 왕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능과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 왕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도록 그 인물을 사용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당사자의 선택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팔자의 운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구원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로마서 11장 7절 말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드린다라는 그 말씀은요,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인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택하였는지, 내가 택함을 받지 않은 존재인지, 택하셨는지 버림받은 존재인지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부르심이 있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음을 내 믿음의 삶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는 삶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 이거에 오늘 주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된 자들, 주님이라 불리우는, 주라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를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넘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약은 분들이 많아요. 종들이 약었어요. 주인 알기를 참 주인을 이용하는 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주인이, 왕이 그 백성을, 주인이 그 종을 부리고 귀한 일에 쓰임 받도록 명령을 받아 행해야 하는데, 요즘 종들은요 얼마나 그 주인의 능력을 이용하는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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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기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주도권은 자기가 꽉 잡고 있어요. 필요할 때만 벌려요.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 분명히 주도권을 넘겨드리라 말씀했는데, 내 인생의 주님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할 때에 주여 주여 한다면 주의 종이 순종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한테 너무 뭐 해달라, 뭐 내놔라, 뭐 있어야 된다,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한테 뭐 꿔드린 것 찾는 마냥 그렇게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종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바람에, 자기의 바람대로 따라 살지 마시고요, 주인의 바람대로 따라 사는 그런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 내가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내가 주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누리게 되는 유익,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의 위로가, 축복이 임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평안이 경험하게 되죠. 욥기서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또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내어 맡기시고 주도권을 드리시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에 걸쳐 있는 문제를 여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 방식대로 기가 막히게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구세군의 창시자 월레엄 부스는요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 위대한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가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 우리 IQ를 넘지 못하고요, 내 달란트 된 능력을 넘지 못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을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은요 인간의 능력과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궁하시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실 때에, 내가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실 때에,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 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되신 이 마리아가요 참 대단한 여인네지요.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여인네인데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쓰여졌는가 생각해 보면 단 한 가지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혼을 놔두고 정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입장이 난처해지는 그런 처녀가 잉태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완전히 맡길 때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시는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기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요 사람의 손길이 남고요,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요. 오늘 주도권을 주님께 분명히 넘겨드리십시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겼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힘드시다고요? 포기해야 될 게 많으시다고요? 불이익이 있으시다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내를 많이 사랑하니까 내 주도권을 그냥 다 넘겨주게 되듯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요 내가 내 삶을 집착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번 주간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내가 결정했던 모든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삶의 부분들이 있었다면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이제 모두, 경제권도, 자녀에 대한 것도, 내 나머지 여생에 대한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도 주께 온전히 맡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완전히 담겼던 인생이 되겠나이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